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부활절이죠.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의미로 단순화시키는데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시려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예수예요. 인간으로 오면 이름 하나 가져야 되죠. 인간은 이름이 다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무덤에서. 근데 그 무덤은 우리 무덤하고 달라요. 거기는 그 큰 바위를 구멍을 뚫어갖고 석관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 올려놔요. 수건으로 꽁꽁 싸서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자기가 부활한 것을 그 제자들과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500명이 보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원래 이제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몸, 인간의 몸은 한 장소에 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있지 뭐 동시에 10군데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한 장소에 한 존재 묶여 사는 우리 인간인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몸으로 부활하셨으니까 무소부재하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를 우리가 감사 찬송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갖고 동시에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통하여 사실 수 있는 이제 근원이죠. 근원을 확보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 속에 와서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부활절을 아주 감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건데 하나님이 직접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는 거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운전한다는 건 뭐냐? 내가 예수를 운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운전하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예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꼬붕처럼 부려먹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대로 안 해주면 이제 난리 나죠.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데 왜 안 주냐, 교회 다녀주는데 왜 안 주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앙심을 품어서 목사한테 보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 받으면 그럽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뜻에 끌려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운전하는 것이 응답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운전하는 걸 응답이라고 아주 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운전대를 찾고 사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부활절을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나라는 자가 운전할 때는 음란하고 교만하고 탐욕하고 우상숭배하고 온갖 사기치고 더럽고 망하고 이상한 짓만 하잖아. 나라는 존재. 인생 삶 걸어온 걸 잘 생각해보라. 내가 나를 주장할 때 사기꾼이나 되고 무능해갖고 남한테 돈 빌리고 갚지 못하고 하여튼 뭐 얼마나 유사 떨고 얼마나 간사를 떨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부끄러워요. 이게 나라는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쪽팔리는 사람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길이 그래요. 다행히 여러분이 감옥 속에서 살지는 않고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감옥 속에서 그냥 평생 10년, 20년을 썩어요. 그거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성격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보다 성품이 덜 썩었기 때문에 거기 안 간 거죠.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누군가한테 실족을 당하면 그냥 팍 썩어버려요. 그래갖고 이상한 사람 돼요. 내가 나를 이 몸을 움직여서 나를 그렇게 망하게 하는 거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간땡이가 부어서 자기가 다 하자는 줄 아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현상은 이제 누가 겪냐면 예수의 얼굴빛 앞에 서면은 자기 꼬라지를 날마다 보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기도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내 몸을 쓰니까 결과가 이것밖에 안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살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죠.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을 안 보고 자기가 자기 얼굴을 쳐다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라는 술에 취해 있어요. 자기 술. 그래서 자기 체면이라는 술에 취해 있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술. 자기 새끼가 대단한 줄 아는 술. 이런 것에 아주 취해버려갖고 아주 취해서 정신 못 차리는 걸 인사불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내용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나무의 그 열매. 그래서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천국에 들여다 놓을 수 없다. 그래서 다 지옥에다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육체 가지고 부활시켜갖고 불못에 던져놓죠. 이게 인간의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로 오셔갖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갖고 그 피로 씻은 사람, 죄를 씻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권능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와 결합시켜서 부활하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사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내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나무가 내 몸을 사용하니까 예수 열매를 맺히는 거죠. 그게 부활의 열매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들여져서 나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부활을 같이 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인간의 지혜를 다 억제하고 인간의 사랑을 다 억제하고 인간의 정욕을 다 억제하고 인간의 성격을 다 억제하고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내 몸을 사용하는 것, 이게 새 생명이라고 해요. 새 생명.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이 육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왔다 해서 그걸 새 생명이라고 해요. 새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나를 운전해서 나와 함께 산다. 그죠?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사는 자가 되죠. 그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나는 돈을 못 벌었어요. 하는 것마다 자꾸 빚 만져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억제해버리고 빚 만지는 나를 억제해버리고 예수가 나를 운전하시면 내가 이렇게 운전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신 만큼 돈을 버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자꾸 높여가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음란을 못 이겼어요. 나라는 성품이. 그냥 남자만 보면 그냥 스스로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고 여자만 보면 그냥 끌려가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탁 켜잡으니까 이제 여자만 보면 혐오스러워서 시켜나 물러가는 밀어쳐버리고 남자만 보면 그냥 아주 증오가 일어나서 음란한 것에 대한 증오예요.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그게 비워서 확 그걸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살죠. 예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지옥불에 던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그 심판의 권능을 갖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조차도 간음으로 치부하셔서 지옥불에 던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속에 계시면 그런 생각 들어오는 것 자체를 용납을 안 해요. 그렇게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의 더러운 성품이 내 몸을 사용했지만 예수 부활 생명,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내 생명에도 성품이 있죠. 예수에게도 성품이 있는데 내 성품을 다 억제시키고 예수 성품으로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예수가 강하죠. 만유보다 크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가서 왕으로 타는 거죠. 왕이 현재 원래 예수는 왕이고 그 성품이 내 안에서 왕으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꼼짝 못하고 그 성품에 끌려가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공처가 경처가, 공처가 경처가. 여자를 무서워하면 공처가고 여자가 쳐다만 봐도 벌벌벌 떨어서 꼼짝 못하는. 이게 이제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상대적으로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꼼짝 못하고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강한 쪽이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예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이 더러운 성품을 팍 눌러버리고 그런 것이 기웃고 들어갈 탁 차단시켜버리면 나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몸을 사용해줘서
나를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더러운 성품, 그러니까 내 몸에 붙어있는 이 더러운 성품, 더러운 것에 내가 끌려가서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건져줄 자는 예수밖에 없다고요. 예수가 와서 나를 끌고 가는 그 악한 성품을 완전히 억제시키고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딸딸딸 외워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자의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순종. 그거는 예수와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염력으로 자기가 그냥 노력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부활의 생명력.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성경 말씀을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외우지 않아도 예수는 당신이 하신 말씀이니까 다 알고 계셔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운전을 받으면 바로 그게 이제 순종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나를 정말 바르게 운전하나 안 하나를 확인하려면 성경을 보면 돼요. 이 말씀 보니까 예수가 이렇게 운전하더라. 내 속에 예수가 그렇게 운전하시더라. 그리고 나를 운전하는 분이 예수라는 걸 알게 되죠. 예수는 아무리 우리 속에 오셨어도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내 속에 와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겠구나. 그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자를 보고 마음의 운명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이 가늠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면 마음속에 품는 생각까지도 결코 납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 자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주시는 거룩한 성결의 권능을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 부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결의 능력이에요. 인간이 성경 말씀을 외워서 듣기 쉽게 명을 외워갖고 이건 이럴 때는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자기가 노력하는 거는 그거는 예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 성품 갖고 들어오면 그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걸 금방 탁 하고 들춰내가지고 그걸 확 밀어내버리고 예수의 성품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생명력이라고 그래요. 새 생명. 여기 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해야 돼요.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요. 교회 다닌다고 가는 게 아니고 성경 딸딸이 온다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갖고 나의 몸을 통해 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부활을 내가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 예수가 거룩한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좌정하셔서 나를 운전하는 거죠. 내가 그분에게 운전하는데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점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해야 돼요. 예수가 나를 운전해 주는 걸 완벽하게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님 나를 운전하실 때 내가 예수님 운전을 완전히 받게 해주세요. 흠과 티가 없이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뭘 주냐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줘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면, 근데 먼저 이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예수의 통제를 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먼저 깨우쳐요. 그래서 이제 왜 내가 예수의 통제를 못 받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시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딱 집어넣어줘.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몸을 통해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통제를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신 만큼 나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많이 통제를 받으면 천국에서 최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제해 주신다는데 나는 그 통제를 지금 잘 받지 못하고 있어요. 흠과 티가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예수의 지시대로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구하면 예수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 속에다가 풍족하게 줘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통제해 주는 곳에 손발을 착착 맞출 수가 있어요. 손발을 맞추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말씀 외워갖고 그걸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순종이 아니다. 그거는 인간이 노력하는 순종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은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나를 빛가루 생활로 만드시는 것. 그 은혜를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말해서 신옷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거죠. 은혜와 의의 선물.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자리에 계셔요.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분을 내 속에 모셔드리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증거의 영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에요. 보호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은혜 예수하고 나를 연결시키고 그리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도록 잘 가르치는 그 선생. 그래서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이 나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서 부활하신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예수의 빛의 능력이죠. 빛의 능력. 예, 빛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빛이거든요. 근데 우리 육성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을 좋아해요. 세상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의 빛은 어둠을 물리쳐요. 그러면 내 속에 예수의 빛이 와서 자리 잡아서 활성화가 되면 이 세상 어둠과 짝하지는 않지요. 예. 어둠을 갚아서 막 물리치죠. 어둠의 일은 사람이 더 어려운 데서 다 어둠 속에 하잖아요. 난 모르는데 은밀히 하잖아요. 그게 다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도 은밀히 하고 사기치는 것도 은밀히 하고 바람 피는 것도 은밀히 하고 다 은밀히 하잖아요. 그게 참 어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빛이 들어오면 그것을 막 크고 몰아쳐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예수라고는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서 산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나무에서 그 열매거든요. 예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천국 되는 거 아니에요. 강단에서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해요. 그러나 그 속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에게 통례를 받는 삶을 이루지 못하면 다 버려져요. 천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또 어마어마한 목사들이 다 그 쓸려 들어가 있어요. 왜? 그 부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예수 행동으로 된 사람만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물론 이제 하나님 안에는 긍휼이 크시니까 그렇게 완전한 사람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몇 사람이나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나름대로 이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알 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의 혼적으로, 육적으로, 육성으로 내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 머리, 지능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 성격로 또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 구현 실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가 인간 되신 예수가 거기에 계시거든요. 그 예수가 무슨 구제하셔서 우리 속에 오셔달라고 구하면 오시게 되어 있어요. 오셔서 그분을 완전히 모셔드려서 그분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을수록 그는 천국에서 빛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 성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변질되지 않아요. 영원히 빛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앞에 그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더듬이 전력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돈 벌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잖아요. 돈은 못 벌어도 좋으니까 오직 예수하고 연합하다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돈 버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라. 벌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목표로 안 하고 자기식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부활하신 이 부활절, 그게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부활. 예수가 부활 안 하셨으면 우리 속으로 들을 수가 없어. 예수가 죽음을 이기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정되겠어? 그 자리에 앉으려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면 죽음을 이겨야 돼. 죽음한테 침자는 거기에 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힘을 영광을 드러내갖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예수님 앞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지혜로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성령의 소용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한테 자식한테 이렇게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건데 그건 저주받으러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사랑을 실현하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세요. 아버지 뜻을 실현하려고 크신 앞길을 걸어갔잖아요. 뭐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통해서 사는 것. 그거를 날마다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도 마음속에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자기들 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머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는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 한 몸이란 뜻이지. 한 몸도 안 돼 있잖아. 그럼 한 몸 되려면 어떻게 돼?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한 몸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제, 예수의 사랑이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야 되고 예수의 지혜가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야 되고 예수의 성품이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야 되고 예수의 성령의 소욕이 와서 나를 통제해야 되고 예수 실현, 예수 구현으로 다 바뀌어야지. 근데 인간이 자기 실현 속에 산다.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좀 마음을 두고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확인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이야. 자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서 천국의 영광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육체의 성질은 다 없게되고, 나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는 거는 예수란 말이야. 나라는 존재가 이 육체 속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 육체 속에 들어있는 악성에 의해서 나가 원치 않는 악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야. 그 힘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라는 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끌어당겨 주는 거야. 그래서 하늘과 는 밝은 길이 열리는 거지.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예수하고 연합을 해야 돼.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보리라. 내가 너희 속에 나타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내 속에 나타난다. 이렇게 예수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시간을 준 거고,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아직 젊어서 시간이 해결할 게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내일 모레 차일편을 빌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절박하게 구해하는 것은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 되어서 사는 사람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제 구름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그래서 저 하늘 어딘가에 거기 이 땅 멈춰 계셔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서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열매 맺는 사람들은 호련히 그 몸이 변화가 돼서 구름 속으로 이끌려가죠. 그게 예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부활을 예수에게 통제받아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찾는 사람이라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올라가기 그 전에, 먼저 이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다 부활시켜서 다시 이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심판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의 몸이, 그 사람들이 욕심으로 돼지처럼 살았으면 모습이 돼지 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해요. 뱀처럼 살았으면 모습이 뱀처럼 부활을 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만 그 모습이 사람이에요. 예수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지 못했으면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동시에 그분이 얼마든지 원하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제해 주는 거예요. 나를 통제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니까 그분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 길로 가면서 아닌 척하고 있겠지만, 사람은 몰라. 내일 일은 몰라. 한순간에 죽음이 닥치면 그 모습, 그 꼬라지가 드러나. 자기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은 예수의 성품으로 산 거고, 예수의 사랑으로 산 거고, 예수의 지혜로 산 거고, 예수의 성령으로 산 거고, 삶 자체가 뭐냐?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뜻을 이룬 거잖아. 예수님처럼 그 멸시와 고난을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이 죄 많은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뭐 할 거야? 그들한테 박수 받으면 뭐 할 거야? 다 쓸데없는 거야. 예수가 통제를 해줘서 가는 길은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자기 인생을 놔쏟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는 거야. 그래서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지. 천국에 저 높은 데로 가면 정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정말 멸시하던 사람들이 다 천국 높은 자리에 가 있어. 그 왜 그런 줄 알아? 아주 이 교회 생활에 아주 그냥 완전히 밑바닥에서 교회 지저분히 하는 사람들, 아주 더러운 일들을 맡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렇게 그 사람을 그 일을 시켜. 그래서 몇십 천대받고 무시받는 밑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평생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그만큼 하늘의 영광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야. 교회 안에서 대접받던 사람들은 천국 밑으로 들어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천국 다 영광의 자리로 가서 정말 태양처럼 빛나. 아름다운 영혼들이야.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면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나 안 하나를 보면 돼. 예수의 성품이 없으면 내가 예수와 결합이 좀 너무 느슨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아직 안 돼서도 그럴 수도 있고, 이왕에 줬던 거 뒤로 퇴부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 앞에 더욱 매달려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어. 그 성품이 나를 감독하는 거야. 그 성품이 나를 왕으로 타는 거야. 형제들아, 찾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드리고 오시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사람 같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구름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데려 올라가실 때 먼저 그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올리신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변화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실 때 같이 데리고 내려오신다. 내려오셨다가 그들을 이제 그들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보내가지고 그들을 부활시켜서 이렇게 올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한 사람들은 화장해도 문제될 거 없어. 그 사람 씨가 있는 곳이 있어. 사람의 몸이 불태워도 그 사람 씨는 남아 있대. 어디든지 있대. 그 씨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부활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에 먼저 가 계신 거예요. 부활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 부활이라는 게 뭐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흠과 티와 점도 칭찬받을 것도 없어야 돼. 부활 예수로 사는 척하는 것 말고 완벽하게 살아야 돼.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처럼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구름 속에 이제 있다가 땅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부활돼서 올라가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올라가. 먼저 일어나서 구름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을 다 부활한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 저 구름 속으로 올려가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에 참여해야 돼. 그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데려가는 게 아니고 진짜로 믿는 거. 진짜로 믿는 거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오는 건데, 예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셔.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예수와 이렇게 연합을 시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 그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의 그 육적 사랑 다 억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셔. 그 사람의 육적 지혜 다 억제하고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하셔. 그 사람의 욕심 억제하고 성령의 소용으로 살게 하셔. 그 사람의 성품 다 억제하고 예수의 성품으로 살게 하셔. 그때부터 그는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구현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기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려가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아유 저 가치 없는 사람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야. 그 속에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계셔. 그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를 운전하는 거야. 이거는 다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 찬송할 때 예수 얼굴빛 속에서 다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좀 기도해 받아서 열심히 기도해갖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는 거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는 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는 거야. 그러니 그 축복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아서 누려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야.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끌려 끌어올린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는 이제 영생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영생한다. 이 몸뚱어리. 그러니까 영혼육이 예수님 덕분에 영생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씹어서 지옥불에 던지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저기 이제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극심한 고통받다가 이제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에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보좌 내 보좌.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 때 다시 뒤로 꼬셔갖고 이 땅에서 부활시켜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이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진심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야 한다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쏟아야 돼. 예수님 그랬잖아. 불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우겨대면 자기가 서는 거야. 내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봐.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영이지. 우리가 예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야.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속에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는 육성만 보여. 육성이 뭐야? 육체의 성질만 보여. 왜? 예수가 그를 통제를 해줘야 예수 성질이 나올 건데 예수가 통제를 안 해주니까 그 속에 나오는 건 육성밖에 더 있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만, 그것만
날마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지. 뭐가 있겠어. 그래서 결국은 위선의 끝이 온다. 위선이라는 게 뭐냐? 외식이야. 외식은 자기가 예수 믿는 채 꾸미는 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우러나면 그건 외식이 아니지. 그건 원천의 복이지. 예수가 다함없이 나의 속에서 드러나니까. 예수가 내 속에서 다함없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예수가 안 드러나면 그거는 부활 생명에 참여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마귀한테 당하지 않게. 성령님 나로 하여금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성령님 나는 가르바를 알지 못하니까 나를 이끌어서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만 내 속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그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라는 나무에서는 나 열매밖에 안 맺죠. 그래갖고 성경을 외워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건 외식이야. 외식? 외식이야. 외식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야.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가 드러나려면 가장 쉬운 게 뭐야? 많은 사람이 자기 성령 받았대. 그래서 자기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대. 그거 가지고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한대. 근데 성령을 모시면 그 속에 성령을 모시면 그 속에 성령을 모시면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 은혜와 은혜 성분이 와 있게 되어 있다. 없으면 구하면 돼. 그래갖고 자기 속에서 그 성품이 자기를 주장하는 거야. 옛날에는 남이 돈을 꾸고 갚을 생각을 하는 아주 속이 컴충한 사람들이 있어.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돈 한번 빌려가면 줄 생각을 안 해. 그런 사람이 없더라도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께 덕이 안 되고 나쁜 짓인지 이웃에게 큰악을 행한다는 걸 깨닫고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기 만으로 나 좀 제발 나쁜 일에서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성품이야. 그렇게 기도시키는 게 성품이라고. 그 성품이 있는 걸 봐서 그 속에 예수가 와 계신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면 그 성품이 기도가 되는 거야. 그 성품이 묻은 사람들은 기도가 안 나와. 배고픔이 없어. 근데 왜 하나님이 성품을 주면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세트. 그러니까 예수 성품을 줘서 기도하기는 그 능력 준 거예요. 그래서 성품과 능력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 놨는데 성품을 가진 사람은 기도로서 이 하나님 그 성품대로 사는 능력을 바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기도하면 그 성품이 능력이 오게 돼 있어. 그 성품의 능력이 다 오게 돼 있다. 그런데 하나님 원칙이 그렇게 돼 있잖아. 그냥 처음부터 성품 플러스 능력이 함께 하면은 성경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 할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 내가 너희의 성품을 주면 해결되니까 성품. 예수님이 주어버리면 해결되는 거잖아. 근데 성품을 주는 거는 구하라고 주는 그 성품을 갈망을 이렇게 갈망. 끊임없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한테 의로운 성품을 받으면 빚 갚고 싶어서 못 견디고 갚고 싶어서 하나님 제발 갚아주세요. 그 의의 성품으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이 밑에 있어. 의의 성품이 없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오지. 이게 육의 성품이니까. 그건 응답이 안 와. 참나를 해봐. 안 오지. 그러니까 이게 빨리 눈을 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세월은 흘러가는데 자꾸 위선 떨고 외식하고 눈 가리고 그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 말이야. 세월만 낭비하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 보좌만 있는 거 아니라 동시에 내 속에도 와 계시고 여기도 와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려면 성령의 힘을 입어서 구해야 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 속에 더 강하게 더 완전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내 속에 새 생명, 예수가 부활이야.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주관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를 통해서 살려야 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천하의 선교사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갔다는 거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동시에 우리 속에 와서 나를 통해 사시는 부활이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든 것이 나한테 끊임없이 공급되는 부활이야. 근데 그 순서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그 능력을 주는 원칙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성품을 주어도 그게 전부 기도의 에너지야. 그 성품을 받은 만큼 기도가 나오는 거야.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특히 이제 음란한 성품을 비호하는 그 성품을 받았어. 거룩한 성품. 그러면 그 음란의 세계가 막 세상에서 밀려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게 힘이 벅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애써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예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잘 보라. 아하. 그래 왜 성품을 떨어뜨렸는지 알겠죠? 왜 그렇게 분리시켜놨는지. 그거는 하나님 원칙에 구해주는 원칙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면 곧바로 그게 연결이 돼. 내게 능력 주는 면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 이게 부활의 생명력, 부활의 새 생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니야. 자기를 갈고 닦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동시에.
거기도 계시고 천국 성도들 속에도 다 계시고 또 내 속에도 와서 나를 운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일존재 일장성에 묶인 존재들이 어떻게 이길 거야, 예수를? 만유에 충만하신 예수를 일존재 일장성에 있는 것이 어떻게 이길 거야? 어마어마하게 예수가 나를 사로잡아주면 그만큼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분량이 커질수록 좋은 거야.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월급빛과 성령 각성으로 부활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